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0days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저녁 집회 때 하도 오래간만에 제가 한번 춤을 추었더만 이게 전 아직도 제가 젊은 줄 알았어요. 중간에 지쳐서 그만두어서 한 1시간 정도 하려고 우리가 음악하고 다 준비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울다가 웃다가 주님의 큰 은혜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 앞이 차올라서 오늘 이 예배가 기점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는 강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외치고 왔던 신앙의 본질, 잊을 수 없는 4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얻은 것도 많고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 핵심 본질 4가지.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2번째, 신분의 변화. 3번째, 삶의 주체의 변화. 4번째, 삶의 목적의 변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은혜의 본질인 거예요. 이 본질을 분명하게 담은 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이전 사람은 예수와 함께 못 박혔습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못 박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존재적인 변화의 사건.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삶의 주체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순교적 결단을 한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관은 한 사람을 움직이는 기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부르죠. 근데 가치관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죠. 여러분 보십시오.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바뀌고 삶의 주체가 달라졌고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는 이유,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이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숨쉬고 밥을 먹고
믿고 문을 열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만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또 다른 가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육의 가치 기준이 영의 가치 기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 값싸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것들이 목숨 걸만한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존재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가치가 안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가치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삶의 주체가 달라졌고 이유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가치의 기준점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치 기준이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기준점이 옮겨진 사람들. 아멘입니까? 전에는 내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1등 하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내 자녀가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내 부모님 건강하고 오래 살기만 바랬는데 지금은 내 부모님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0년을 살진데 내 부모님 돌아가셔서 천국 가지 못한다며, 사랑하는 내 엄마, 사랑하는 내 아빠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다면 이 땅에서 사는 1000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시전입니다. 리스타트의 출발점에서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이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가치 기준이 뭘까요? 성경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 성 사람들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40일 후에 심판할 거라고 선포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요나는 여행 캐리어백을 들고 니느웨로 달려간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요나는 알았습니다. 니느웨 성의 악독을 하나님이 알고 심판하시겠다면 천사 보내서 심판하면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케 하고 또 40일이라고 하는 여유를 주시는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고 사랑이라는 걸 그가 모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내리는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테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정반대 방향에 가는 배를 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지요. 배를 지어들고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고 큰 고기 뱃속에 담아서 결국은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로 갔던 요나가 영혼 없는 메시지를 선포해요.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요나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분노합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상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 같았으면 이런 철딱선이 없는 요나 혼냈을 것 같아요. 에라이, 네가 선지자냐? 네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자상하세요. 혼내는 게 아니라 요나 스스로 깨닫기 바라면서 한 가지 연출을 하세요. 요나가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있는데 그 초막 위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박씨 하나가 떨어져 심기더니 하룻밤새 이 박씨에 싹이 나고 박넝쿨로 초막을 덮어주는 거예요. 니느웨로 부름받은 이후 한 번도 기뻐하지 않고 입이 대빨로 나왔던 요나가 처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이에요. 이번엔 하나님이 또 다른 연출을 하세요. 작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게 합니다. 하루새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연출을 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혼미해져서 스스로 또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아니구나. 죽는 게 내게 낫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박넝쿨도 작은 벌레도 동풍도 하나님의 연출이었어요. 연출에는 감독의 분명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연출인데 이제 연출을 끝내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세요.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해 썩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한성질합니다.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이 정도로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인간이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선지자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물어요. 요나야, 그 박씨 네가 심었니? 물이라도 한 번 준 적 있니? 그런 박넝쿨을 네가 얼마나 아끼고 좋아했니?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작은 박넝쿨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연출의 의도는 요나의 가치 기준점을 옮기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가치 기준은 박넝쿨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비록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악한 자고 못된 자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그들이지만 그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었던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면서 요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가 끝나버려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요나에게 물었으면 요나가 답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요나서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대답을 그 요나가 아니라 나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당신도 아끼고 있습니까? 이쪽은 대답 잘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당신도 아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나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점과 나의 가치 기준점이 동일합니까? 요나는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요나는 일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자존심이 절대 가치의 기준이었는데,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 때려치웠는데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게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돌아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10번의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가치 기준을 다시 정렬하라는 거예요. 첫날 윤성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에 휘둘리는 이유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세상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가치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재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마음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기준을 두고 가치 기준을 두고, 그래서 결국 재물과 세상과 마귀가 던져주는 떡 몇 덩이에 우리가 휘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결정하라고 목이 터져라 촉구해 왔습니다. 하늘이 실제가 되면 땅이 어떤 힘으로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고 높은 가치 기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하늘의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은요, 삶이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런데 이 땅의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은 늘 복잡합니다. 상대적인 비교 평가로 쫓기고 허덕이고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우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은 심플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세상 속도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류할 줄 알고 그슬로 올라갈 줄 압니다.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남들과 비교질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약고 죽지 않고 남 멸시하지 않고 말이죠. 왜요? 하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은 가치 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 이동이란 더 가치 있는 무엇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한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윤 목사님은 이것을 무드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가치 이동이에요. 계절이 바뀌면 난방 모드에서 냉방 모드로 바꾸잖아요. 땅의 모드에서 하늘 모드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시적 모드에서 영원한 모드로, 나 중심의 모드에서 예수 중심의 모드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조지훈 목사님은 싹 다 갈아엎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듣는데 속이 시원하더만요. 99%가 아닌 100% 순도 있는 진짜로 갈아엎자고 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말이죠. 잘난 성도 말고요, 진짜 성도 말이에요. 대단한 어떤 이런 명예와 졸업장을 가진 학위를 가진 목사 말고 말이지요, 진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절대 가치가 기준이 된 사람들, 가치 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가 변한 거예요. 신분이, 주체가, 삶의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는 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걸 발견하면 일시적인 건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진짜가 더 진짜 되기 위해서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때 이왕에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믿는 것처럼 믿어보십시다. 이왕에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 내 주 앞에 서는 그날 영혼의 때 부끄럼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킹덤 스쿨 중에 치유 스쿨이 있어요. 마음의 치유는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를 아는 것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어떤 상처도 녹여지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이런 상처 받았고 저분한테 이런 큰 상처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 만지작거리면요 더 골마요.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상처가 녹여질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회복은 복음을 제대로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었던 그분, 아버지의 품속에서 처음부터 독생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할 때, 야, 아브라함 한번 봐야. 아브라함 이삭의 아빠야. 이삭의 아빠 아브라함을 연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빠됨이 어떤지 알 거야. 다윗 봐야. 다윗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의 아빠 되심이 어떤 건지 너 분명하게 보여질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인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간 누구라도 온전히 보여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합니다. 왜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야, 천국은 이래. 지옥은 이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워. 지옥의 잔인함과 고통과 처절한 아픔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 없고 그 언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크기, 너비, 높이, 길이가 어떤 것인지 표현할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언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13장 11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서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 복음은 아무에게나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보화 중에 보화인데 이 보화가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보여지면 좋으련만 아무나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땅에 꽁꽁 묻어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데, 믿음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신앙은 설명과 이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믿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이 텐드에서 10번의 집회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 오늘 말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소작인이 있어서요. 소작인은 나는 밭도 없고 땅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땅도 있고 밭도 있는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대신 가서 농사 지어주고 가을에 얻은 추수를 주인과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나누는 사람, 아니면
나는 땅도 없고 밭도 없지만 남의 밭에 가서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해주는 사람을 소작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루는 이 소작인이 쟁기로 주인의 밭을 갈다가 쟁기에 쇠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요. 이상하다 싶어 주위를 파보니까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 그냥 살살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목 컨디션도 안 좋은데 신소리 내가면 왜 저렇게 고함 지를까? 소음으로 들리지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오늘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물,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떠한 개인이 군대에 징집되어 간다든지 아니면 적의 약탈로 자신의 보물을 빼앗길 우려가 큰 사람들은 당시에 금융기관이나 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 알고 있는 땅속에 땅을 파고 자신의 돈과 보물을 거기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 하나 붙였을 거예요. 여기 절대 보물 안 묻혔음,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돌아오지 못하거나 적의 침입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땅에 파묻혔던 보물은 영원히 땅속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소작인이 그렇게 묻혀있던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소작인에게 그 보물이 발견된 것도 놀랍지만 그 보물의 가치를 소작인이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보화를 발견하는 즉시로 그걸 다시 덮어버려요. 아무도 모르도록.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보물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보물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보물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한 가지가 샀습니다. 저 밭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 보물을 소유할 법적 권리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소작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의 반응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이 소작인은요, 기뻐해요. 아마 보물을 발견하고 가치를 아는 순간 땅에 다시 파묻고 덮어두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흥분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매일 희죽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가족조차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소작이는요,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금매로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그 밭을 사야만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소작이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내다 팔 만한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남의 밭에 일해주고 적은 것 얻어 생활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밭을 사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한두 가지 적당하게 그저 대충 손에 잡히는 걸 대답한 게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키웠고 삽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소작인의 행동을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비난도 해요. 왜냐하면 이 보화의 1차적인 소유권은 소작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밭의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소작인이 윤리적이고 정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파묻어둘 게 아니라 주인에게 달려가서 이러이러한 보물이 당신 밭에 있었다고, 당신의 소유니 당신이 가지시라고 주인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진리를 발견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일생의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서는 윤리고 도덕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물불 가리지 말고 일단 이 진리를 소유해라,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일꾼의 행동을 통해 누군가가 이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본능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인간의 욕구와 이어지는 본능적 행동은 그 소작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팝니다. 금몇 처분이었기 때문에 제값을 다 받지 못했을 거예요. 싼 값으로 처분하면서도 분하고 억울한 생각, 빼앗긴다는 생각, 잃어버린다는 생각, 그래서 아까워서 손이 떨리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막 고민하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지금 자신의 행동을 주위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가족조차 미쳤다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설명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조금 지나면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왜 내가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기뻐했는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며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희죽거리고 감사하며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잠깐 후면 그들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가치의 발견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단순해져요.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삶이 심플합니다. 살면 사명 감당하고, 아멘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할렐루야. 근데 뭐 복잡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할 게 없어. 예수 천당 불신조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발견했다면 가치의 판단에 따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가치 있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좀 덜한 가치 있는 걸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이때 지불하는 대가가 슬픔이고 아픔이고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보화는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는 진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추어진 보물이 발견되는 은혜. 그 다음은요,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땅한 대가 지불이에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유한한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천사의 삿바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삿바를 내가 놓을 수 없다고 환도뼈가 위골되더라도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혈루병든 여인처럼 주님 옷자락 붙들고 인생을 승부해 가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자존심 다 내려놓고 휘신 쏟아놓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굿엎어서 던져버리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이 10번의 집회가 목사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집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10번의 집회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해야 될 일 많았지만 우선순위를 여기 두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했던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해서 예배 자리에 앉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가 절대 가치 기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지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내 시간도 팔고 물질도 팔아서 예배를 산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그들의 영혼의 때를 위한 중요한 기업이라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 지불하는 어떤 대가도 기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던질 만한 가치 아닙니까? 교회는 더 낫고 세련된 삶을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늘 가치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 앉은 게 아니에요. 이 워십, 예배의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뒤로 접어두고 예배의 자리를 우선하여 사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팔고 얻어야 될 무엇이 내게 없어서 그 예배 하나 붙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내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 세상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갈 때 가지고 온 것 없으니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땅의 가치를 목숨처럼 붙들고 하늘의 가치, 영혼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땅의 가치를 팔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팔지 않고 재물도 팔지 않고 재능도 팔지 않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자존심 상하면 가차없이 교회 등지고 떠나버려요. 재정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여기고 싫어합니다. 강요라고 여기고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담이고 희생이고 손해라고 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을 결단하고 인생을 던졌던 선배들의 순교적인 신앙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전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한 번의 예배의 가치를 압니까?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지 마세요. 감나무 위에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다가 무릎도 까져보고, 할렐루야, 가시에 찔려 통곡도 해보고 수고와 노동의 값을 지불하고 사야지요. 그래야 내 거지요. 천국은 그 사람에게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산보 다닌 거 아닙니다. 산책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 세상에서 값싼 싸구려들이 아니었습니다. 혈통과 민족적인 배경, 율법에 대한 지식, 그동안 전부를 쏟아서 해왔던 공부, 경건, 사회적 지위, 종교적인 명성, 그 모든 것들, 진짜 가치인 예수 하나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똥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원한 것, 감추어진 것들이 발견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들을 처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성도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진짜가 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믿어도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어떤 요구되는 대가도 기쁨으로 지불해 보십시다. 그 대가 지불이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작인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화를 샀을까요? 밭을 샀을까요?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샀어요. 밭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보화가 필요했습니다. 그 밭대기 하나 사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밭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였어요. 그 보화가 아니었다면 그 밭을 사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도 소작이는 그 밭마저 사면서도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필요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보화만 얻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밭도 함께 사야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그 과정조차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없이 보화만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눈물 없이 그날의 기쁨은 없고요, 오늘의 헌신 없이 그날의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있고 부대가 있는데 진짜는 포도주지만 부대를 버리면 포도주도 버려져요.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세상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이 교회 저 교회, 야, 세고 헌에 빠진 게 교회요.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닐 교회가 없어?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가 아니고, 교회는 밭이지만, 그러나 이 밭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 밭 안에 천국이 있다면, 나와 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진정한 보화가 이 밭에 있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그 아름다움이 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직분 쉽게 버리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요? 이 교회는 체력이 좋아야 돼. 10번의 집회가 뭐야? 여러분, 그 과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뒤에 교육관 하나 짓는데도 아주 먼지 다 덮어쓰고 마스크도 없이 먼저 다 먹어가면서 해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주차 관리하고 온갖 욕 다 얻어먹고, 주민들하고 대판 싸우고 온갖 욕 다 얻어먹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밥하고 뭐 카페에서, 여러분, 이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 버리면 보화마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던 장로의 직분 그저 받았습니까? 목자의 직분 그저 받았습니까? 권사, 이게 무슨 뭐 폼입니까? 아니에요.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권사가 대단한 어떤 보물은 아니고, 장로가 대단한 보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보화를 담는 밭이라면 그건 마저 귀하게 여겨야지요.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버텨야 될 건 버텨보고, 밀리지 말고, 꺾이지 말고 견뎌보십시다. 100% 순도 있는 믿음으로 우리 달려가 보십시다.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보화만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가지고 싶지 않고 얻고 싶지 않는 과정까지 품을 때 보화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비유 보십시오. 45, 46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이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진주를 샀다는 건 맞는데, 소자기는 보화를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한 게 아니고 우연히 발견했고, 이 사람은 진주 장사예요. 그래서 최고의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막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에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귀한 진주, 진짜야. 그러니까 가짜 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값 없는 거 다 팔고 결국은 진짜 하나 사는 거예요. 그 진짜가 우리가 되십시다. 주님이 다른 거 다 팔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하나만큼은 버릴 수 없어서, 야, 얘들 오봉산 자락에 숨겨져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모르지만 이곳에서 이 도시를 위해서 선포하고 이 도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플랫폼 처치라고 하는 걸 세워서 우리의 아성이 아니라 그분의 킹덤이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주님 볼 때 진짜야.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가짜 다 버리고 팔고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끌까지 해서 살 수 있는 보화가 있어야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전부였어요. 근데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은 이유는 이삭보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치를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전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전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상대하면 그분도 나를 절대적으로 상대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상대하니까 하나님도 내게 상대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순종은 전부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천국은 전부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독점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만한 예배가 아니라면, 내 존재의 전부를 걸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일까요?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그분께 부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부를 주시잖아요. 언젠가 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만 물으실 것 같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전부를 내어놓고 너 하나 샀는데 너 나를 위해서 팔고 버리고 잃어버린 게 뭐니? 나를 얻기 위해서 네가 포기한 게 도대체 뭐니? 얻고 받고 누린 건 너무 많지만 너 나 때문에 얻고 받고 누린 게 뭐냐고 리스트 내놔봐라. 주님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를 물을 거예요. 나 얻기 위해서 너 잃어버려 본 게 뭐니? 너의 박능굴 하나, 자존심 하나 얻기 위해서 하늘도 버리고 영혼의 또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혹시 그런 자는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가치 이동이에요. 우리가 뉴스타트가, 리스타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이 스타트의 시점에서
가치가 이동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세상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10번의 집회 은혜 받았지만 가치 이동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또 돈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고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 예수도 팔고 교회도 팔고 다 팔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이동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치 기준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돈이 가치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가치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상처받고 결국은 배신당하게 될 겁니다. 하늘같이 영원한 가치,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발견되는 은혜 주셨으니 주여 그 가치 붙들고 인생을 성북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이런 우리들입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져요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십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어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어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이제 달라졌음을 믿어 그날에 내 주 앞에 세워졌을 때 이루실 것을 같이 갈렸음을 믿음으로 오늘 나의 기업되고 오늘 나의 생명되고 반드시 이룰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백가심을 하며 오 주님, 진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는 완전합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을까요?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진짜 보화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진짜 보화 천국을 보게 하고 발견하게 주신 은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그 가치를 알았으니 대가 지불이 분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취할 것과 버릴 것, 얻을 것과 놓을 것, 반드시 생명 걸고 이루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을 것, 우리가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알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걷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천국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그 권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